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전통을 자기 집 안방에서, 그것도 너무 좋은 스승님들의 강의나 강연을, 가르침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부지기 유정은입니다. 우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명상에 많은 종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명상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명상이 맞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명상의 종류와 그 유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마보를 통해 하고 있는 이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이 마음챙김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 명상법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명상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마타, 집중 명상이고요. 하나는 윗바사나, 통찰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챙김 명상은 사실 사마타에도 있고 이 통찰, 윗바사나 명상 둘 다에 있는 사띠, 알아차림에 관련된 명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이 영어로 하면 mindfulness meditation인데, 이 mindfulness란 말 자체가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어떤 분들은 구별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는 거의 동의어다. 뭘 그럼 알아차리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 상태 자체를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마음챙김 명상, 이거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명상에서 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사마타 명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마타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명상이라는 말인데, 이 집중 명상은 부처님 전에도 있었대요. 그 부처님이 그 붓다가 인도 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으로 하면 약간 네팔 국경 근처,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네팔에 있어요. 태어나신 곳은. 근데 그래도 이제 인도를 돌면서, 그때는 네팔과 인도라는 구분이 없었으니까 인도의 북부 쪽을 돌면서 이제 가르침을 많이 펴셨는데, 그때 부처님 전에도 인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행자들이 서로 다른 수행법을 가지고 몸과 마음에 관련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 깊은 집중, 몰입으로 이끄는 명상법들은 인도에서 이미 많이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대상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는 명상, 예를 들어 호흡의 감각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촛불을 바라보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만트라, 옴 이렇게 하나의 음절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혹은 특정한 문구를 계속 집중하는 거, 이거를 특정한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걸 만트라라고 하는데, 이런 명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transcendental,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초월 명상이다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힌두교는 또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 그걸 약간 통칭해서 약간 불교와는 또 구분되게, 사실 부처님, 붓다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와 약간 구별되게 힌두교라는 전통 안에서 또 이렇게 초월 명상, 신과 합일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명상법들이 또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제 명상을, 이거는 또 티벳에서도 6에서 7세기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불교가 티벳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티벳은 특이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잊혀진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살아있는 종교. 티벳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종교로 이제 불교가 내려오고 있는데, 티벳에서도 또 티벳 사람들의 그런 수행의 전통이 또 되게 다양하게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거는 티벳에 원래 있었던 보온이라는 종교에서 합쳐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도나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런 전통이 티벳에서는 좀 더 다듬어져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도에 있는, 인도만의 어떤 특이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에서 내려오는 또 그런 쪽의 명상이 있고 불교의 명상이 따로 있고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명상법도 있고 또 그 불교가 티벳으로 가서 티벳의 토착 종교와 합쳐지면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명상법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또 불교가 이렇게 오면서 흔히 하는 구분으로 대승불교라고 하고 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불교적 수행법이 또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화두 참선한다. 예. 그래서 어떤 스승에게서 어떤 화두라는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이 화두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명상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궁극의 세계에 대한 깊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속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화두가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화두들이 많은데, 우리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대 남기셨다는 화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앉아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꼭 쥐고 있었던 생각에서 확 깨어나는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참선을 한다, 화두를 든다 라고 하는 그런 명상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 명상법의 전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런 나라들은 테라바다라고 해요. 이 초기 불교의 전통으로 명상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보면 불교 밖에도 명상법은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의 힌두교에도 있고요. 이 불교 바깥의 명상법이 그럼 힌두교에만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는데 명상을 제가 처음 배울 때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도 관상기도, 묵상기도,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수피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이 명상을 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전통이 거기에서도 내려오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명상은 그냥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명상은 침묵의 기도의 형태예요. 관상기도, 묵상기도.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흔히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 이번에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제가 산 주식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혹은 우리 아들이 제발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달라고 하고 빕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 관상기도나 묵상기도의 형태는 침묵이에요. 침묵의 형태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제발 들려주세요. 라고 고요하게 앉는 겁니다. 세상하면 신과 하나 되기 위한 정말 준비죠. 네. 이제 그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은 인류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래를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의식한 후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의식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명상을 배운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선생님들한테 제가 명상을 배웠는데 이 분들은 또 아시아에 오셔서 명상을 그 각 전통의 다른 선생님들께 배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의 선생님들한테 갔을 때 그 전통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내 전통, 내가 했던 이 전통이 정당성이 있고 이것이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다.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 그 전통에서 수행을 했고 그 수행을 통해서 또 이익을 얻으셨고
그 이익이라는 게 뭐 사적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받으셨고, 예, 그걸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보신 분이니까 내가 한 것이 이렇게 좋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전통을 이제 자기 집 안방에서 그것도 너무 좋은 스승님들의 강의나 강연을 가르침을 자기 집 안방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내 안방에서 받을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헷갈릴 때 여기에 가서 이 스님한테 가거나 뭐 이 선생님한테 가면 이게 제일 좋다 그러고 또 저기 가면 저게 제일 좋다 그러고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선생님을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다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그런 잔소리를 받긴 하는데 저도 막 이 선생님한테도 가고 저 전통에서도 배워보고 막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쇼핑센터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푸드코트 가가지고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도 먹어보고 그렇게만 하면 수행이 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길이다 한다면 거기에 이렇게 정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뭐 이렇게 정하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고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마보에서도 서로 다른 전통에서 수행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약간 종합해서 하고 있는 이 명상 법들을 지금 마보에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보를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뭐 조금 더 제가 오늘 뭐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뭐 정보를 주고 싶으시거나 혹은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